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혼돈과 어둠이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솝우화를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누워 죽음을 앞둔 농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죽게 된다면 자신이 열심히 일평생 일구었던 그 포도밭을 그냥 팔아버리고 그것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몇 날 며칠을 곰곰이 고민하다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이러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어떠한 유언을 남기게 되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두었으니 내가 죽거든 너희가 그것을 찾도록 하여라 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농부는 이 유언을 남기고 며칠 안 지나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그 유언을 기억하여 말씀하신 대로 밭에서 보물을 찾기 위하여 이 포도밭을 열심히 뒤지기 시작합니다. 깊게 파면서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 구석구석 열심히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밭을 다 뒤져도 포도밭을 다 뒤져도 보물이 보이지 않아서 이 아들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못된 그러한 말씀을 하셨나? 거짓말을 하셨나? 하는 그러한 실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들들이 이 포도밭을 너무나도 다 갈아엎어 버려서 이 포도밭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수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팔아서 아들들이 큰 돈을 벌게 되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말한 포도밭에 숨긴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아버지의 유언을 아들들이 믿었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땅을 파므로 결국에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되었고 또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마치 이 이솝우화의 그러한 이야기를 잘 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요.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며 그 약속을 믿고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그 약속을 믿고 따랐던 갈렙에게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지 함께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전 장이었던 12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토지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말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활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리더로 그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적인 토지 분배를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십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장 말씀 가운데에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 대하여 이미 먼저 분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9개 지파와 그리고 또한 남은 므낫세의 반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그 땅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지파들에게 각 땅을 부여받은 게 처음에는 기쁜 일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관리하고 또한 그 땅을 통치하게 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떠한 것을 공략하거나 어떠한 것에 전쟁을 치르더라도 모든 지파가 함께 움직였지만, 그러나 이제 지파별로 각 지역들을 분배받고 또한 그 지역대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가 각자 도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체로 움직일 때는 수가 많으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각 지파로 흩어져서 12개의 지파로 다 흩어져서 이제 그 땅을 통치하려다 보니 그 숫자가 확 줄어들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점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별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꺼려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분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점령되지 않은 지역들, 그들이 얻어야 할 구역들,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장인 여호수아를 지금 찾아가서 나에게 제비를 한 번 더 뽑게 해서 한 분깃을 더 달라 하는 이러한 떼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력은 안 하고 앉아서 이득만 보려고 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노력조차 안 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들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서 18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과업을 이루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편하게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도 어떠한 이유에선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갈렙은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 그 후에 있었던 이 오직 그 둘만 아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 둘만 아는 그러한 어떠한 우정들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자신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마치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모종의 어떠한 커넥션 관계를 만들어서 무언가 요구하려고 하는 듯한, 무언가 어떠한 것을 바라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와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의 이러한 모습은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편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갈렙의 이러한 행보는 자신의 지혜와 여호수아의 오래한 그런 우정을 통하여서, 오랜 관계를 통하여서 좋은 땅, 그리고 이미 차지한 땅, 힘들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갈렙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지만 12절 말씀에 우리의 의심은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것이었으며 갈렙의 의도에 반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다음 절인 13절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 어떠한 땅입니까? 좋은 땅, 이미 다 점령된 땅, 그런 땅이 아니라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낙 사람에 대해서 성경 주석을 살펴보게 되면 목이 긴 사람 또는 목이 두꺼운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목이 길다라는 것은 그들의 키가 크다라는 것이며, 목이 두껍다라는 것은 강호동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목이 두껍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딱 알맞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엄청난 사람들, 키가 크고 힘이 세며 강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땅 가운데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와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또 오랜 우정을 통하여서, 그의 지위를 통하여서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와 인맥을 통해서 좋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 헤브론으로 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헤브론 성지로 가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갈렙이 이 방금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밟는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내가 헤브론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며 갈렙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이 하신 약속,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무려 4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8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5세의 늙은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받을 때에 누구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땅,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갈렙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히 도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범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또한 그의 도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참으로 무모하다 여길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갈렙의 그 여정을, 갈렙의 그 결정을 축복하며 그 헤브론 지역을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갈렙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 헤브론에 가겠다 하는 그의 도전,
그 도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라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점령하기 힘들어 보였고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끝내 당당히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갈렙도 헤브론을 받게 되었을 때 온전히 그의 손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군사들이 있었고요, 크고 강한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갈렙이 차지할 땅에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긴 하셨지만 차지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갈렙이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갈렙의 위대한 도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위험한 그러한 땅,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위협으로 달라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렙이 참 용기가 넘친다, 갈렙이 참 믿음이 뛰어나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갈렙의 믿음이 뛰어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갈렙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부터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 여러 세대가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지키고 계셔서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렙은 기껏해야 40년, 45년을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500년이 그 넘는 세월 시간 속에서 우리와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땅 가운데에 강한 군사들이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담대히 나아가서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두려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어려움들, 그것들에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강한 빛 아래에 강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길 아래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갈렙의 모습처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헤브론을 얻게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때로는 그 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의 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끝에는 우리에게 크신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수아 14장의 이 말씀이 단순히 갈렙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뿐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낙담하여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을 얻더라도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렙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좁은 길 또한 두려움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감내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다음 절 말씀 11장 29절의 말씀은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길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랑의 길을 너희도 때로는 눈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편안한 길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어쩌면 이전에 해왔던 것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또한 갈렙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며 가감하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